오늘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가평군 청평면에 위치한 청평교회 장익봉 목사님이십니다. 오늘도 낮 예배에 이어서 본문을 중심으로 겨자씨 한 알의 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오후 시간에도 또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꿈에 대한 것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먼저 우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밤에 자면서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들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기도 하고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릴 적에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내 꿈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여러 꿈들을 다 꾸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내게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내 인생을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저는 먼저 올 봄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였죠. 건국전쟁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참 한 사람의 꿈이 100년이 지난 뒤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지만 그 한 분의 꿈이 역사에서 그분을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도요, 그래도 그의 모든 인생의 결정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역사에 이것을 어떤 쪽으로 보느냐 이런 걸 달리하고 다 제치고 아주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자주 독립을 얻은 국가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힘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북위 영화 경제 강국을 이룬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했다고. 그래서 실제로 누구를 더 높이 평가하려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사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독립투사들을 우리가 굉장히 높이 치하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독립운동 하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포기했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다시금 사실은 그들의 마음을 전향합니다. 우린 그분들을 가리켜서 친일파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실제 그분들이 친일파가 된 이유는요, 아무리 보아도 이 나라가 독립될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결국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 중에서 이제 일본에 이렇게 이제 넘어가신 분들도 있지만, 그런데 그러면 끝까지 독립운동을 하셨던 그분들, 그러면 그분들의 그 강력한 의지와 그리고 독립군들의 활동으로 우리가 독립을 이루었을까요? 아니에요. 실제로 독립군이 일본군들과 싸워서 큰 전쟁에서 이기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국지전에서는 이긴 적이 있지만, 그런데 결국 미국의 원자탄 때문에 일본이 항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독립을 얻게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우리나라가 6.25 사변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북을 이길 수 없을 때 유엔군이 이 전쟁에 같이 합세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전쟁의 전략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인천 상륙작전을 메가더 장군이 결정하고 감행함으로 우리가 남한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살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에도 만약에 메가더 장군이 그것을 결정하지 않고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지 않았으면요, 우리나라가 진짜 건재할 수 있었겠느냐? 불가능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 힘으로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한 거 아니에요. 그 후에 이 나라가 이제 자주 독립국가로서에 대한 지금까지의 첫 발판을 내딛은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제가 앞부분에 설명한 게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가 다 있다고. 그런데 실수를 말하면 그분의 모든 공도 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억할 때에는 딱 하나,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살면 부모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 말고 어릴 적에 나를 구박하고 때리고 뭐 이거 기억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가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몰라요. 이게 바뀌어버려요. 근데 그것처럼 실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의 초대 대통령이 되어서 또 그 후에 있는 일들 보니까 나중에는 부정선거도 있다 뭐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의 대통령이 갖고 있던 꿈과 그것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꾸었던 일로 지금 우리는 그 혜택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전 여기에서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무엇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한 사람의 꿈이 100년 뒤에 민족의 역사를 바꾸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는 지금 나의 형편이 어떻느냐 이것을 보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 꿈은 침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환우 성도로 할지라도 그분도 꿈을 꿀 수 있더라고요. 아니 그런가 하면 또 진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내가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내일 어떤 것을 먹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자리에도 오늘 꿈을 꿀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먼저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제자, 혹시 여러분 그 중에 굉장히 부유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제자가 있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어요. 12명의 제자가 다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는 보통 사람이었고 보통 사람의 이하가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누구까지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 중에는 직업이 세리였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면, 그 당시에 세리는요,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얼굴만 마주 보면 어우 재주 없어, 돼. 얼굴 마주 본 것 때문에 그럴 정도로 혐오하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은 국민들의 세금을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로마 황제에게로 바치는 역할을 했는데, 그때 기본적으로 세금을 얼마를 걷었어야 되느냐라고 하면 약 15%에서 17% 소득의 15%에서 17%의 세금을 걷어야 됐습니다. 그러면 이 세금을 걷어서 그 다음 그것을 로마에 바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리들이 그 세금을 국민들에게 똑같이 거두려고 하지만 똑같이 거두면 반드시 모자라요. 왜냐? 더 내는 사람은 없어요, 세금은. 그런데 못 내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못 내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안 내는 사람도 많지만 못 내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는 공식적으로 올려야 되는 세금이 15%다 그러면 5%를 더 추가해서 거둔 거예요. 그럼 20%를 거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그 로마 황제에게 바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다음에 세리에 대한 모습입니다. 20%를 악착같이 다 거두었어요. 그럼 자기께 얼마나가 남아요? 5%가 남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성도님들이 만약에 내가 세리다 그러면 어떻게 세금을 거두실래요? 악착같이 5%를 다 거둬야겠죠. 그래야 내 소득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국민들의 고요를 짜가지고 로마 황제를 배불리는 사람,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그것을 주면서도 거기에서 그 국민들의 고열로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 그러다 보니 세리는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이런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세리와, 그리고 평생 물고기를 잡는 어부부터 해서 이런 그 당시에 보통 이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택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 안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너희 안에 재력이 있거나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왜 우리를 약한 자리에서 불렀느냐? 라고 바울 사도가 우리 질문하거든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한 나를 통하여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연약하고 그들이 좀 부족해서 말을 잘 들을 것 같아서 택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이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내가 써먹자 이래서 택하신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택했는가? 라고 했더니 그 이유는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손가락질 받는 이 제자들을 통하여 시대와 역사를 바꾸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가복음 4장을 읽었는데요, 마가복음 4장, 이 마가복음은 전체 복음서가 4개가 있잖아요. 복음서가 4개. 자, 한번 4개 해볼게요. 시작.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잖아요. 이 4개를 복음서라고 말하는 이유는, 왜 복음서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좋은 복음서가, 모델이 되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처음에 시작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복음이다 그러면 기쁜 소식, 우리에게 행복을 알려주는 소식.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가장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행적을 제일 먼저 순서적으로 짧게 기록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먼저 요한복음은 빼고요, 3개의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관복음서라고 하는 이 말은 같을 공자에 관, 바라볼 관자예요. 그래서 공관, 이 3개의 복음서는 똑같이 보고 있다. 똑같이 보고 있는 복음서에, 그랬더니 그것을 제일 먼저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마태하고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그리고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요한복음이 기록됩니다. 그럴 때 오늘 제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마가복음 4장을 읽었는데요,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즉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내용대로 이 지금 오늘 읽은 내용은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꿈이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느냐라고 했더니 제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잘것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한다, 이거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 거기에 사람이 개입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하나님의 꿈을 누구를 통하여 이루냐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비유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에서 제일 작은 씨앗, 겨자씨를 가지고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혹시 겨자씨를 보신 분 계실까요? 겨자씨 보신 분 없으세요? 아, 예, 보신 분이 있네요. 어떻게, 얼마네요? 예, 요만해요. 안 보여요, 사실. 제가 92년도에 학생 때 이스라엘에서 한 3개월 정도 지낸 적이 있습니다. 신학생 때. 이 성경에 대한 것을 너무 궁금해서 한 번은 그 이제 우리를 안내하는 분에게 겨자씨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나무를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무, 그리고 그 나무에 가가지고 그 가지를 한번 휘어가지고 여기에 그 이제 열매 같은 게 달렸는데 그걸 한번 손으로 털어보래요. 그래서 털었더니 새까만데, 까만데 그게 손바닥에 이렇게, 요게 겨자씨입니다 그러고 보여주는데,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이 농사를 지어서 참깨도 알고 들깨도 알아요. 제가 본 깨 중에, 씨앗 중에 제일 작은 거는 들깨보다 참깨 같아요. 들깨는 좀 동그랗고 그리고 참깨는 좀 납작하잖아요. 그런데 그 깨의 한 5분의 1? 그게 겨자씨예요. 참깨의 5분의 1. 자, 그러면 어떻게, 얼마네요? 요만해요. 근데 그 겨자씨 한 알에 대한, 그것도 한 알입니다. 한 알. 바로 오늘 이야기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를 심었더니 그 씨앗을 심은 자리에서 여기서 싹이 납니다. 그리고 나물이 점점 자라 나물처럼 자라더니 그것이 커다란 나무가 됩니다. 가지가 펼쳐지게 되고 울창한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고 안식을 하는데 무려 2m에서 3m 정도까지 자랍니다.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작은 씨에서 이것이 점점 자라서 나무가 되고요, 새들이 쉬는 안식처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꽃이 피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내 자신을 보아도 내 자신을 통하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기만 하면 우리 안에서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겨자씨의 나무가, 겨자씨가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바라볼 것은 내 능력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할 것도 나의 어떤 방법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이 겨자씨 한 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마치 누구와 같으냐, 무엇과 같으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겨자씨입니다. 어떻게 보여요 이제? 우리가 이 고백이 정말 필요해요. 우리가 누군지 몰라서 많은 분들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받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솔직히 복음을 깨닫고 나서요, 제가 복음을 깨달았을 때가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을 준비하는데 저는 신학대학원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한 번도 시험을 떨어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신학대학이 커트라인이 낮아요. 그래서 뭐 고민하지 않고 신학대학까지 갔어요. 그리고 신학대학 졸업하면서 대학원은 뭐 그냥 졸업하고 시험 치면 저절로 가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4학년 때 신학대학원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그때 저는 서울에 있는 어떤 한 교회의 전도사였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번에 우리 전도사님들 시험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떨어졌고 그 다음에 제가 떨어지고서 이제 한 번 떨어졌으니까 두 번째 시험을 보는데 제가 유년부를 맡고 있었는데 유년부 선생님 중에 경희대학교를 졸업한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도 신학대학원에 시험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인 저도 시험 보고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그분도 시험을 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아시겠죠? 그 교사는 붙고 전도사는 떨어졌어요. 그런데 저는요 그때 재수하면서 정말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냐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는데요, 뭐 신학대학원에서 제일 사실은 이 성경고사가 있는데 전도사다 보니까 이때 성경을,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을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다 읽고 나서 문제를 풀고 틀린 거 다시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일주일이면 성경 한 권을 보겠더라고요. 일주일이면 성경 한 권을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자신했습니다. 이제는 붙겠다. 그런데 그 일반대 나온 경희대 졸업한 교사는 붙고 저는 떨어진 거예요. 제가 그 교회에서 사임을 해야 될까요? 사역을 해야 될까요? 한데 제 마음 가운데는 떨어뜨린 분도 하나님이니, 그래서 그 교회에 소문이 났어요. 공부 못하는 전도사. 공부 못하 그렇다고 전도사 갈 때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제가 그 교회 무려 5년 동안 교육 전도사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나 안 붙여주면 이 교회 못 나가요. 그리고 삼수에서 붙었거든요. 제가 그 다음에 붙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지금은 우리 동기들 중에서 그 신학대학 졸업했던 동기들이에요. 신학대학 졸업했던 동기들 중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제가 제일 먼저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또 칼빈 대학교에서 또 신약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있어요. 저는 그게 다 언제 된 거냐 하면 3년 동안 재수하면서 쌓은 거예요. 신학대학원 들어가 봤더니요, 성경을 자세히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면 거기에서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대학원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마 여기 혹시 목사님들이 계시면 아실 거예요. 그냥 저는 총신대학을 나왔는데 총신신학대학원 고등학교예요. 여기는 그러면 1학년 들어갈 때부터 월요일 날 쉬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빼곡하게 매일 공부하는데 교수님들이 또 이 레포트를 많이 내주고 책을 몇 권씩 읽으라고. 그러다 보면 실제로는 그 학교 수업을 해야지 성경을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몇 수 했다고요? 3수요. 3수. 저는 그게 저에게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 그리고 재수할 때 그때 제가 그 교사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창피함이 없었던 이유는 저는 진짜 그때 예수님을 새롭게 만났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다가요 공부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본문에 나오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어디서 살아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런데 이 말씀이요 진짜 저에게 그냥 확 다가오는데요, 한 달 동안 다른 공부를 못했어요. 한 달 동안. 그러면서 복음이 뭐냐? 죽어야 사는 거더라고요. 제일 쉬운 거였어요. 저는 지금까지 어떤 분에게도 복음에 대한 걸 예수님이라고는 배웠지만 죽어야 산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죽어야 사는 거더라고요. 그것을 경험했던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받았던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래서 지금도 저는 누군가 목사님 이거 왜 그래요?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네요. 너무 쉽게 나와요. 그리고 바꿔요. 왜? 나한테는 답이 없습니다. 나는 실수투성인 것만 알아요. 그래서 그냥 그냥 바꿔요. 요즘 그랬더니요 집안에서 가정이 행복해요. 솔직히 제가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셋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자녀를 셋 낳고 전도서 때 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내가 50만 원 갖고도 생활이 이게 되다 보니까 점점 배포가 커졌다고. 내가 볼 때에는 전도사다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또 그렇다고 해서 아내가 또 제가 말하면 그대로 따르는 그런 아내는 아니었거든요.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솔직히 죄송해요,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저 그랬어요. 그 중에 저는요 마지막에는 제가 결혼하고 한 15년 정도 지났을 때인데 더 이상은 내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래서 제가 이혼 서류를 찾아가지고 제가 이혼 서류를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혼을 아예 하려고. 그런데 그 어린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이혼하면 나는 어떡해요? 그 말 한마디에 나만 생각했던 이 고집이, 애들을 생각하지 않았던 내 모습이. 그래서 그 아들한테 꼭 끌어안고 미안하다 아빠, 이혼 절대 안 할게. 그리고 이제 그거 찍고 그러고선 그 다음에 집으로 들어가서 아내한테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야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가지고 여보 미안해. 그리고 싹싹 빌고 그리고 살기 시작했잖아요. 올해가 딱 30주년입니다. 올해가 딱 30주년이에요. 야,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서 이 3개월 저 안식 휴가 주셨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결혼 30주년에 여행을 시켜주시는 거더라고요. 지금은요 안 싸워요. 절대 안 싸워요. 왠 줄 아세요? 그렇지, 내가 죽었으니까. 뭔가 얘기하다가도 아내가 뭔가 좀 불편한 것 같으면 미안해 그리고 그냥 그 뜻대로 했는데요, 저는 그게 과거에는 내가 이 복음에 대한 걸 깨닫기 전에는 그것을 내가 미안해 그러고 아내 뜻을 따라주는 게 이게 좀 바보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참 신경을 깨달았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의 뜻을 따라서 당신 뜻대로 하자 그러면서 했더니요 이 사람이요 바뀌어요. 진짜 사모가 되고요. 전 그래서 이게 신기하네. 그리고 봤더니 복음 안에 예수님께서 죽은 뒤에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 자기 자신을 위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가운데 있고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더니 우리도 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은요 대접받고 삽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당신 위해서 목숨 걸고 죽겠다, 그리고 살려요, 솔직히. 그런데 제가 대접받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깨달았던 게 어디에서냐라고 했더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나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 믿는다면 나를 위해서 죽지 말고 먼저 가족을 위해서 죽는 우리 성도들,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겨자씨 한 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겨자씨 한 알로서의 작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뭔가 자랑할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그리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 한 알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큰 것부터 시작되는 게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당도 어떻게 됐을까요? 벽돌 한 장 한 장씩을 쌓아서 이 건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고민할 게 있는데요, 그것은 작은 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작은 것 가지고 고민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한 것을 마가복음뿐만 아니고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비유가 13장 누가복음 중간 지점에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디에 있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너희들 전도하러 나가라, 그리고 전도로 다 보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이 나가가지고 전도하는데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그럴 때 이 제자들이 오히려 전도하는데 전도가 막히고, 그리고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이 제자들이 답답합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안에 보면 점점 예수님께서 걸어가는 자리에 큰 능력들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아니 좀 작은 어떤 능력은 나타날지라도 그것이 오해가 돼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또한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들이 이제는 누구까지요? 가족들까지 와서 예수님을 귀신 들린 것으로 취급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오히려 붙들어서 자기 고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패배감이, 좌절감이, 비관론이 그 마음에 차기 시작합니다. 아마 어쩌면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올라와 기도하지만 진짜 내가 신앙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실까?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실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점점 들어와서 비관론, 좌절,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나요? 이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런 시점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늘 보았던 겨자씨 하나 있지? 그런데 그 작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씨지만, 그런데 그 씨앗이 자라서 작지만 그 안에서 반드시 씨는 자란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씨는 자라려면요, 씨가 자라려면 반드시 그 씨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작냐 크냐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자꾸 사람들이 어디에 중요성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교회를 보면서도 교회가 건물이 크냐 작냐 무슨 의미가 있어요? 틀렸단 말이에요. 사람이 많이 모였느냐 적게 모이느냐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살아가면서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내가 이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저는요, 제가 고향이 백령도라고 그랬잖아요. 백령도 가면 100년 넘은 교회가 4개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깜짝 놀라세요? 저도 놀라게. 근데 여러분, 백령도에서는요, 교회가 한 100년 정도 넘지 않으면 그게 아이고 아직 교회가 어리구나 그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제 고향을 보면서 너무 아팠어요. 저는 그곳에서 주일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학생부 때 학생회장도 했고 그리고 그 교회가 전체 11개 교회가 있는데 11개 교회가 모여서 연합회가 있는데 제가 학생 때 그 학생 연합회 회장까지 한 몸이에요. 그런데 제 고향 교회를 보면서는 안타까운 것이 교회가 오래됐다는 것은 자랑하는데 진짜 복음의 은혜를 몰라. 목사님들이 목회하러 들어오기만 하면 몇 년 있다가 나가고. 왜 나갈까요? 목회하기 좋아서 나갈까요? 아니에요. 사실 지금도 백령도는 배 타고 4시간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 제가 살고 있는 어릴 적에는요 24시간 걸려야 갔었어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이 육지 도시에서 목회하던 그 목사님들이 그곳에 청빙돼서 들어가면 그곳에서 이제는 친구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말도 거기에는요 사투리를 쓰는데요, 백령도 사투리는 황해도 사투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탈북민들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말투. 백령도가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북인지 남한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성도들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목사님이 이곳에서 행복하게 해줘야 그분이 신바람 나게 강단에서,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단에서 목사가 춤춰야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도들이 무서워. 그러면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고향교회 안에 고향교회가 11개 교회가 있고 그리고 100년 넘은 교회가 몇 개씩 있는데 원로 목사님이 없어. 아픈 이야기예요. 제 고향교회는 그 중에 한 지금 80년 정도 된 교회입니다. 아직 어린 교회예요. 그런데 그 백령도에서는 그래도 큰 교회 축에 속하는 교회예요. 과거 제가 있을 때에는 한 300명 정도 모였어요. 지금은 그보단 좀 적게 모이는데, 그런데 우리 모교회 안에 원로 목사님이 한 분도 없다는 거, 이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데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오늘 이 씨앗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그 눈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좋아하느냐? 큰 것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작은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겨자씨에 대한 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크냐 작느냐가 아무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기만 하면 반드시 살아난다. 할렐루야. 그러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질병에 걸렸느냐, 경쟁적으로 어렵느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생명으로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점검해야 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느냐, 이 생명이 지금도 나를 움직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안타깝게도, 저는 이거는 제 말은 아니고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정말 공감이 돼서 막 제가 박수 치면서 웃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걸 좋아할까요? 작은 걸 좋아할까요? 큰 걸 좋아해요. 그 증거가 뭐예요? 큰 거가 좋은 이유, 큰 거가 좋다는 거는 진짜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큰 걸 좋아해서 우리나라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대한민국. 아니, 그냥 대한민국도 아니야, 대한민국이야. 예? 그런가 하면 또 보세요. 우리나라를 이끄는 최고의 지도자를 누구라고 불러요? 그리고 대통령. 다 클 때자를 써요. 그러면 공부를 하는데 최고 학부를 뭐라고 그래요? 대학교, 대학원. 그런가 하면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이 길도 뭐라고 그래요? 예, 강남대로, 예? 무슨 양재대로, 다 대자를.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이 큰 거를 좋아하고 큰 거에 이름을 붙이는 이유를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작은 것에 대한 열등감이 있대요. 작은 것에 대한 열등감. 저는 그 열등감이 진짜 많았던 사람입니다. 열등감. 저희 아버지가요, 키가 제 어깨밖에 안 오셨어요. 제 키가 그러면 얼마일까요? 180? 안 되는 거 아시죠? 제가 죄송하지만 제 키가 170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아버지 키가 제 어깨밖에 안 왔다니까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아까 제 형님 2분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지금은 위로 누님만 4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누님 4분이 키가 150이 안 되는데 키가 4명이 똑같아. 왜 웃으세요? 그걸 일명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세상 말로 난쟁이 뭐예요? 난쟁이 똥자루만 하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거는, 이건 또 뭐 이 기도원 설교니까 교회 설교 아니고 제 얘기 좀 할게요. 예. 그저께 월요일 날이 어머니가 생신이 91살. 그래서 우리 이제 이번에 올해는 우리 직계 자녀들만 모이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누님 4분하고 큰 매형, 그리고 또 저하고 제 아내하고 그렇게 해서 저 영종도 가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저는 일정이 있어서 우리 누님들하고 어머니하고만 그곳에 호텔 잡아드려서 거기서 1박 하고 어제 헤어졌어요. 근데 저희 누님 중에 4분의 누님 중에 막내 누님이 유방암, 둘째 누님이 자궁암. 그런데 유방암 걸리고 유방암이 거의 괜찮아지고 완치될 즈음에 또 직장암이 걸리고, 그리고 또 암이 걸려서 암 수술을 3번 했어요. 둘째 누님도 자궁암에서 또 처음엔 난소암이었네요. 난소암, 뭐 자궁암, 뭐 그래가지고 3번을 수술했어요. 어머니가 낙심이 돼가지고 처음에 팔순 때였어요. 팔순 때 어머니가, 그때가 이제 막내 누님이 유방암 걸려서 수술했을 때인데, 딸이 지금 아파서 저렇게 있는데 무슨 팔순 잔치냐. 그래서 팔순 때 같이 식사도 안 했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그게 작년이거든요. 구순 때 그 자녀들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암에 걸렸는데도.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번은 식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작년인 일인데요, 식사를 하자.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언제 또 이렇게 가족들이 모일지 모르니까, 그래서 63 빌딩에 그 뷔페가 있어요. 그 63 빌딩 뷔페를 예약을 했어요. 가족들을 세워보니까 우리 가족이요 33명이에요.
어머니 밑에 직계.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또 지금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 이제 조카들 중에 결혼하려고 하는 조카, 그래서 그렇게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뭐 했더니 저희 딸 2명이 지금은 하나는 미국 가 있고 하나는 사우디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자리에서 33명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그 비용을 일단 이번에는 내가 할게. 아들 혼자니까 제가 어깨를 딱 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뭐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니까 우리 조카 중에요, 어릴 적에 얘는요 얼마나 개구졌냐 하면 초등학교 때 일입니다. 그때 이 아이가 신천이라고 하는, 지금은 잠실 세내역으로 바뀌었는데 신천역이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그 신천역에 살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때는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야 롯데월드 가자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안 간대요. 이 조카가 안 간대요. 그래서 결국 구슬러 가지고 가긴 했는데 왜 안 가느냐, 이유가 롯데월드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개구멍으로 들어가 가지고 놀다가 그곳에서 경비하는 분에게 붙잡혀 가지고 혼난 거야. 너 다음에 또 오면 혼나 그래가지고 얘가 안 간다고, 자기는 안 간다고. 그럴 정도로 조금 하여간 얘가 초등학교 1학년 때는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초등학교가 1부, 2부가 있을 때입니다. 하면 이제 오전에 아이들이 가고 오후에 가잖아요. 그런데 1학년 때인데 얘가 가방 메고 학교는 가는데 한 번은 학교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아니 죄송합니다, 이름 밝힐게요. 윤기. 윤기가 학교를 안 와요. 그래서 엄마가 아니 무슨 말을요? 얘 학교를 가는데요. 그리고는 그날도 학교를 간다고 가더래요, 가방 메고. 그래서 뒤에서 몰래 누님이 따라갔어요. 가다가 오락실로 들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그리고는 1학년 때 들어가 가지고 들어가 있으면 돈이 없으니까 게임을 안 하더래요. 그리고 게임하는 걸 지켜보고 있더래요. 그러다가 게임을 지켜보던 자리에서 그 아이가 이제 그 하나 남았을 때 나 한번 해보면 안 돼요? 그러면 준대요. 그럼 그 하나 갖고 그게요 게임기가 끝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걸 하니 학교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거 끝나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학교를 안 가고 게임방으로 출근하는 거야. 초등학교 1학년 때. 얘가요 초등학교 1학년 한 번 더 다녔어요. 그리고도 얘가 중학교 갈 때에도 그 아빠가 축구 선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축구를 가르친다고 그래서 아리엔티나에 얘를 갖다 보냈었는데 거기서 적응 못하고, 아니 중학생 때 보내니 영어도 안 되는 애를 보내니 혼자 얘가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그곳에서 진짜 사회 부적응자처럼 돼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도 검정고시로 패스, 고등학교도 검정고시로 패스. 그리고 그럴 때 이제 누나가 이 상해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누나가 유학하고 있으니까 걔를 보냈어요. 그곳에서 얘가요 신앙을 제대로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갖게 되고 그러다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이제 들어와서 신학하려고 하다가 포기하고, 그리고 지금 뭐 하냐 하면 유튜버를 해요. 유튜브 구독자가 250만 명. 그럼 여러분 사장님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조카한테 야 이번에 삼촌이 그 가족 식사를 하려고 해서 저 롯데월드에서 죄송합니다, 저 63빌딩에서 하자고 내가 큰 소리는 쳐놨는데 돈이 없다. 그랬더니 그 조카가 삼촌 내가 될 테니까 자기가 됐다는 말을 하면 다른 조카들도 다 있고 하니까 그냥 삼촌의 이름으로 그걸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빈말도 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가지고 작년에요 63빌딩에서 내 이름으로 조카가 돈 내고, 그래서 그곳에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식사했잖아요. 제가 오늘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저는 지금까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 나 목사하고 싶어요라고 서원하고 그 길로만 걸어왔어요. 그런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짜 감사한 것은 큰 딸은 간호사가 돼가지고 지금 사우디에서 국제 간호사로 있는데 그 딸 때문에 막내 딸을 또 지금 유학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큰 언니가 자기가 안 쓰고 그걸 모아가지고 동생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도 우리가 사는 방법은 딱 하나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살린다. 생명이 있는 자리에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싹이 나게 하고, 싹이 나는 자리에는 꽃이 피게 하고요, 꽃이 피면 열매를 맺게 하세요. 우리는 뭘 보느냐? 열매만 보잖아요. 그런데 열매를 맺히려면 그 씨앗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이 모든 것, 우리는 무엇을 부끄러워하느냐? 작은 걸 부끄러워합니다. 저는 그러나 작은 것 때문에 좋았던 게 많아요. 저희 집은 다른 집보다 조금 작았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어요. 그 중에 저희 아버지가 집을 지었는데, 저희 시골집을 아버지가 아버지의 눈높이 따라서 문도 만들어 가지고, 큰 분들은 우리 집에 들어올 때는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야 돼요. 얼마나 겸손하게 들어와요. 교만하게 들어온 분이 없더라고. 그걸 보니까,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우리가 작으니까 얼마나 좋냐. 옷감도 적게 들고. 왜냐, 저희 집에 아버지가 이제 배사하다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저희 집은 세탁소 했거든요. 어머니가. 근데 세탁소 하면서 웬만한 옷은 다 어머니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만들 때 뭐예요? 작으니까 옷감이 적게 들잖아요. 그뿐만 아니고 여러분, 자동차도요, 큰 게 없어서 사고 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나사가 빠진 것, 이런 것 때문에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바퀴 한 짝이 빠졌으면 사고 나요, 안 나요? 아예 바퀴 한 짝이 가다가 빠지면 사고가 나도 바퀴 한 짝이 빠져 있는 자동차는 안 가요. 사고가 안 나요. 그런데 작은 것이 그 기능을 못할 때는 큰 사고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작은 것이 얼마나 위대하냐, 이것을 꼭 기억하고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말이에요.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말로 우리의 인생이 100년 뒤에 인생이 바뀐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하여서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의 앞부분에, 그 겨자씨 하나에 대한 앞부분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인데 오늘 읽었던 본문 앞부분에 26절부터 한번 보세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어디에 뿌려요?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어떻게 된대요?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니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는지 나타나지만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할렐루야. 작은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씨앗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고 깨고 하던 중에 그곳에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작은 것, 보이지 않는 그 씨에서부터 열매가 되느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작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마음 하나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하나의 결단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내가 결단한들 무슨 일이 있을까?
내가 말한다고 그렇게 될까? 내가 생각한다고 그렇게 될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씨앗의 생명을 통하여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겨자씨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중에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하나님 부르신 게 맞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 전에 내가 지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태어났으니까 이 자리에 있죠. 자,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어쩌다 보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는데, 그것이 먼저는 내가 속한 자리에, 가정에서, 아니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이 자리에 심은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있습니다. 저는 전도사 때도요, 그 교회 가면, 제가 있었던 교회 몇 년 있었다고요? 5년.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삼수를 했던 자리가 어떤 자리냐라고 했더니 저는 제가 썩는 자리였던 거예요. 반드시 싹이 나려면 생명이 있는 씨앗이 썩어야지만 싹이 납니다. 생명이 있다고 싹이 나는 게 아니에요. 온도가 맞아서 그 씨앗이 썩어야 싹이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4절은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느니라. 저는 그곳에서 먼저 내가 어떻게 썩는지를 배웠어요. 그게 처음 전도사 5년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옮겼던 그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로 있다가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5년 있는 동안에 이 목사님은 정말 대단하셨어요. 금요 기도회 때에 제가 한번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했어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끝났더니 한 11시 반 정도 끝났어요. 끝나자마자 목사님이 교육자들 다 집합! 그래서 거길 갔어요. 이제 목사님 방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딱 들어가자마자 저한테 딱 장교도사! 그러더라고요. 예. 내가 뭐 잘못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래.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 목사님은 교회를 목회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여러 불평들이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그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는 목사님의 지금 잘못된 것을 고치자고 기도하자, 이렇게 들렸던 것 같아요. 교육자 4명이요 거기서 한 2시간 동안 야단 맞고 집에 가라고 했는데, 그때만 해도 차가 없어서 그 부목사님 2분하고 이제 전도사 2이었는데 다 이제 교육관에서 그 금요일날, 그러니까 토요일날 새벽이죠, 멍하니 쳐다보고 저는 그분들한테 미안하고 집에도 못 가고, 그뿐만 아니고 그 목사님이 진짜 한 번은 제가 토요일 주일날 오후에 우리 학생들하고 해서 밖에 나가서 학교 운동장에서 공을 찼어요. 공을 차고 그리고서는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짜장면 먹고, 이제 거기서 짜장면 학교에서 시켜 먹고 운동장에서, 그리고 딱 들어오는데 목사님이 교회 앞에 딱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때가 됐으니까 장전사, 그래서 예 그랬더니 저녁은, 그러더라고요.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서? 예, 학생들하고 공차하고 거기서 운동장에 짜장면 시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일날 어디서 학생들하고 같이 짜장면을 사 먹냐고, 그러면서 한 번만 더 걸리면 교회 사임이라고. 제가 이런 곳에서 5년을 있었습니다. 한데 거기서 배운 게 많아요. 저는 그분 때문에 지금 목회해요.
그분이 그때 하셨던 말씀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이상했지만요, 가만히 하나씩 따져보니까 사실은 그때만 해도 지금하고 시대가 달라서 진짜 교회들마다 그런 교회도 있었잖아요. 주일학교 간식 주려고 토요일 날 돈 주고 미리 사가지고 맡겨놓고 가가지고 그걸 갖고 와야 되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 그 말씀에 있는 것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목사님, 얼마나 깐깐하셨는지 몰라요. 저는 그분에게 배웠어요. 많이 참 배웠어요. 그리고 부목사로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를 왔더니, 야, 이 교회는요, 부목사님들이 3년을 있는 분이 없는 거예요. 제일 오래 있는 분이 2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1년이면 다 바뀌어. 부목사님 4분이 계셨는데 제가 그곳에서 7년을 있어요. 7년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교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작은 담임 목사래요. 담임 목사님하고 똑같다고. 자,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랑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거기서 제 박사과정 공짜로 공부시켜줬어요. 저는 사실 박사 공부할 생각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부임할 때 제가 석사를 갖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한 분씩 공부를 시켜주는 거예요, 석사과정을. 그런데 그 앞에 있던 목사님 졸업 이제 공부가 끝나고 한 사람 또 공부시킬 제 차례인데, 장 목사는 석사학위가 있으니까 박사과정 공부하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박사과정을 공부를 1회배도 공짜로 한 사람이에요. 죽으니까. 그리고 제가 수지에 있는 교회에, 정말 그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라고 하면 그 교회를 개척을 한 목사님이 가명을 가지고 개척을 해요. 이유는, 자, 목사님이 가명을 가지고 개척한다는 것은 과거가 있다, 과거가 많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인 이름을 내놓을 수 없어서 가명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그러다가 여기에서도 문제가 생겨서 이 교회를 팔고 나가려고 하던 차에 교인들이 그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나가는 그 비용을, 교회를 개척을 목사님 했으니까 그 예배당 이 건물이 목사님 거였거든요. 그거를 다 빚내 가지고 주고, 그리고 거기에 부임해 갔어요, 제가. 그리고 10년 딱 목회했거든요. 장로님도 세우고, 그리고 10년 목회하던 자리에 제가 왜 청평으로 왔느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자주 옮겨 다니시네요. 저를 그런 마음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8년 차 되던 해에 한 교인은 한 130명 정도 됐어요. 그리고 130명 정도 되는 자리에 해마다 조금씩 늘어가지고 한 8년 정도 목회할 때 그 정도 되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 부임할 때는 40명 정도에서 이렇게 늘어서 참 감사하다 그럴 때였는데, 오해가 생기니까요, 신기한 거는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목사가 잘못한 목사가 되고,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 떠나는데 한 5가정 정도가 떠나더라고요.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도 또 계속 부흥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를 주시겠지, 그러고 계속하면서 남아있는 성도들은 한 90명 정도 남아있었는데, 그 성도들하고 정말 이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얘기하면 똑바로 해야 돼, 교인들이 그러면서 딱 묻혀있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부흥이 안 돼요. 성도가 안 늘어요.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나 어떡하죠? 내가 이곳에서 목회를 계속 해야 될까요? 그리고 기도하던 때에 우리 청평교회는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고 10년 동안 담임 목사님이 2분 바뀐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이 교회를 알아서, 야, 내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거든요. 내가 부목사 있던 그 청평교회 담임 목사님은 벌써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고 3번째 구한다? 이런 게 딱 떴는데 제 마음 가운데 내가 한번 이력서를 넣어볼까,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는 사실은요, 저는 이미 담임을 하고 있고 위임받은 목사였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교단에서는 위임받은 목사님들 거의 청빙을 잘 안 해요. 부목사님들을 청빙을 많이 하지.
그렇지만 안 될 것 같은데 되면 하나님의 뜻이겠다. 그러나 또 다른 또 제 마음 가운데는 안 되겠지만 안 되면 하나님이 우리 수지에서 계속 목회하는 줄 알자. 두 가지 갖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 3분 불러놓고 사임한다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다 반대하죠. 3분이.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게 확실한 것 같은데 강단에서 목사가 하나님 뜻이면 무조건 순종하다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 뜻으로 저는 여겨진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그러면 목사님이 후임을 정하고 가래요. 여러분, 떠나는 목사가 후임 전하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이게 갈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장로님 저는 아니고 떠나는 목사가 그러는 게, 그런데 결국은 제가 추천한 목사님이 지금도 목회를 해요. 아름답잖아요. 일반적으로 교회는 담임 목사가 떠나는 이유는 교인들하고 싸워서 떠나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제가 떠나고 우리 교회에 딱 한 분만 사정이 있어서 다른 교회를 나가고 그 교인들이 그대로 다 있고, 그리고 지금은 제 선배 목사님인데 그 선배 목사님이 그 교회를 목회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성경에 대한 어떤 해석보다도요, 죽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저는 지금도 내가 갖고 있는 것 성도들이 뭐라 얘기할 때마다 그냥 내 자신에 있는 그대로 말하지 뭔가를 이걸 꾸며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내가 죽는 게 은혜라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그 죽는 자리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썩어야 돼. 아픈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를 살려주시는데 반드시 무엇이 있으면 되느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만 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기만 하면 그 자리에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오후에 우리를 불러 말씀 듣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 비록 나는 부족하고 정말 연약한 겨자씨 하나를 같지만 그러나 이 겨자씨를 통하여 바꾸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하나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다시 한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이 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주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비록 작다 할지라도 예수 생명 안에서 주여 열매 맺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